할렐루야. 주보에 제가 칼럼란 있죠. 지혜의 샘이라고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짧은 3-40분 안에 다 못 전해서 제가 또 칼럼에다가 이렇게 감동이 오는 대로 글을 썼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칼럼 책도 이제 내려고 하는데요. 한번 기도는 신앙 평가의 기준이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신앙 평가의 기준이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뒷전이 되는 것, 기도 시간이 점점 다른 시간으로 대치가 되는 것,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등은 다 핑계고 자기 변명이다. 마음이 변한 것이다. 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했는데 지금은 왜 기도하지 않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아직 삶이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원하면 반드시 만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다. 방법을 찾아낸다. 시간을 뺀다. 물질을 쓴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는다. 기도에 얼마만큼 내 마음을 쏟느냐, 시간을 내느냐, 정성을 들이느냐,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도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온도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믿음의 분량이다. 기도는 내 믿음의 수준이다. 기도는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글을 제가 설교 말씀 묵상하면서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디다케 설교입니다. 양육 교육 설교입니다. 신앙 성장의 원리, 지난주에는 삶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공감복음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리가 멀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초보적인 어린아이, 신앙의 어린 초보 신앙 단계에서는 당연히 성령이 아니더라도 너무 멀어, 너무 고차원적이야. 성령이 아니더라도 당장 목몽이 포도청이야.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그 당장 내가 필요한 거, 내 신앙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어쨌든 필요하니까, 어쨌든 아쉬우니까 내 필요한 것을 막 달라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당장 필요한 거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지만 막 내 이거 아쉬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응답이 되어지면 이제 경험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내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신앙이 조금씩 성장할수록 세례교인이 집사가 되고 집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럴수록 우리는 이제는 당장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쪽으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삶 가운데, 내 사업장에,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임하면 뭐라고 그러지? 성령, 영혼이 잘 되면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해 육체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오늘 시간 되는 대로 기도의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성장 그 과정을 4단계로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이걸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단계는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단계예요. 같이 볼까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단계. 요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 능력 있잖아, 내가 지혜가 있잖아, 그걸 기도 안 하는 단계예요. 이게 1단계예요. 잘 첫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딱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걸 잘하면 부와 권력과 명예가 따라와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뭐 자신의 자랑이고 영광이죠. 그렇죠? 그러지,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신앙이 없을 때는 이렇게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끝까지 가요. 내 능력과 지혜, 내 능력과 지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지혜를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점이에요. 이게 뭐가 나빠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이성적인 존재를 줬는데 그걸 총동원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동안 살면서, 그렇잖아요, 살면서 내가 경험한 거, 배운 거, 구축해놓은 인맥, 수단, 이런 걸 총동원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뭐 해결을 한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그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 세상적이라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던 방식을 딱 내려놓고, 2차, 3차로, 그게 1차였는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물론 능력이 있지만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 어떤 똑똑한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루기가 제일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진흙이 돼야 돼요. 그분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질 않아요. 좋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능력이 뛰어나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해도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서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찬송가, 복음성가에 보면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아이덴티티, 자존심, 나, 이게 너무 강하니까 이 하나님이 이거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하지 않죠. 형식적인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인데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강한 자를, 교만한 자를, 섰다 하는 자를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자로, 이렇게 약한 자로 만들려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성경을 보니까 이따도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만들어요. 네?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학식과 이 모든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생의 욕심, 이기적인 자아, 교만한 마음, 그래서 그걸 깨뜨리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요새 말로 하면 생활 박사요. 돈 버는데 규제요, 규제. 나중에 약복강 나룻대에서 깨어지잖아요. 그전에는 안 깨어져. 야곱도 그랬죠. 모세도 보세요. 애굽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40대 때 민족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깨어지는 과정을 만들잖아요. 오세도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무슨 소리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시스로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깨트려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만들어요. 풍랑을 만들게 만들고 만나게 만들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삼손도 나시린이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 쾌락에 빠져서 이성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두 눈 다 빠지고 발도 다 빠지고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만들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셔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게 하는 도구가 뭔가 봤더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고난이고 그게 시련이고 그게 아픔이고 그게 배신감이고 그게 실수고 그게 죄예요. 죄. 그것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한계 상황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물럭주물럭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저를 통해서 말씀이 떨어질 때, 또 여러분 생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또 큰 사건이 아니고 작은 사건이 터질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굉장히 의도 터지고 고생하다 옵니까? 이왕이면 예방접종 맞듯이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 다윗은요, 고난의 과정에서 깨달은 걸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배신과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인하여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나이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1단계는요, 1단계 첫 번째 단계는 기도 없이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 안 하는 거야. 그 1단계입니다. 가장 초보 단계예요. 이때는 이제 자기가 고난과 역경을 닿았을 때, 내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짜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1단계는 나이를 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태어난 것이 거듭난 것이 어떤 영세라면 4살까지. 그래서 4살 때까지 이렇게 보면 엄마 아빠가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엄마 아빠가 있어야 큰 소리도 치고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2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하나님 내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단계예요. 이제 좀 달라졌죠? 이때는 뭐 하기 시작하냐? 기도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단계죠.
자신이 해볼 수 있는 상황까지 다 해봤는데 한계 상황에 부딪혀.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조금 이제 자라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때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겁니다. 저도 경험하고 이렇게 느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느꼈어도 마찬가지로 당분간은요. 다 느꼈어.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물도 드리고 다 하지요. 느꼈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느낀 거지. 한계를 느껴서 하나님 바라볼까 의지할까 목사님 이제 말하는 게 헛소리가 아닌가 본데 이래 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습관처럼 내가 세상에서 살던 아까 방식대로 내 능력과 지혜의 방식대로 여전히 그것이 앞서는 거예요. 그거 싸우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 그다음부터 그 두 가지가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이 더 앞서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진짜지 뭐 진짜같이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주일 낮에도 양육 받는 거예요. 디다케 양육 설교잖아요. 수요일이나 새벽이나 이때 양육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인생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 이때는 그렇죠? 양육을 받고 또한 먼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기도의 방향이 깊어지기 시작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세워 나가죠. 실수를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자기가 오해한 것에 대해서, 시험 들은 것에 대해서, 자기의 교만에 대해서,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듣는 다 그래. 야 권사라고 다 믿음 있냐? 집사라고 다 믿음 있냐? 교회 다닌다고 다 좋으냐? 안 그렇다니까. 그러는 거야. 다 그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본질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서 나도 그런 과정 겪었어. 그러면서 권면하는 거야. 누가 권면해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짝짝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도 침묵하고 기다려주고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권면이 그래서 구역이나 기관이나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믿음 좀 세워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신앙이 세워져 가는 거죠. 이때 중요한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신학 공부 많이 했고 목회 오래 했다고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기도. 진짜요 여러분. 기도 돈 안 들어가. 일절 돈 안 들어가.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큼 강력한 것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2단계에서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다가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고 다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계 상황을 느껴서 이제는 절박한 상황이 닥쳤다든지 이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이잖아요. 절대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 이것은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 요한웨슬레 목사님 또 칼빈하니 이건 기적이다. 어떻게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냐. 이거 위대한 변화다. 이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세상과 나,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 안 할 때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야곱과 12제자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에서의 군대, 형 에서가 죽이려고 군대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 1단계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재주와 인맥과 모든 걸 다 총동원해가지고 돈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다 합니다. 총동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마음이 하나도 안 돌아서는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이 막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야곱이 다 보내도 자기 혼자 남았는데 형 에서의 마음이 안 변했으니까 그때서야 밤이 맞도록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과 밤이 맞도록 씨름을 했어요. 환도뼈가 다 부러질 정도로 씨름을 합니다. 이때 우리 보면요, 하나님은요, 아버지 집을 떠나갈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야복강에서 그냥 형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해도 자기가 할 건 했어. 할 건 해야 돼. 하고 나서 혼자라도 그때 가야 돼. 요단강에 먼저 달을 내디뎌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야복강을 건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요세푸스의 깊은 내용 관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한도뼈가 부러지고 막 쩔뚝발이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형 에서와 화해하고 축복은 받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축복 기도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했는데도 약속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20년 동안 정체된 거죠. 신약에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과 12제자를 태운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부들이 어떻게 했죠? 어부들 제자들이죠. 우리들이나 마찬가지 제자들이 첫 번째 취한 행동이 뭐예요? 계속 자기들이 할 거 다 빼고 뭐하고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가벼워져.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때서도 두 번째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죽게 됐어요 예수님.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옛날 성경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하고 3년 동안이나 먹고 자고 보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냐. 진짜 섭섭해요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다 했는데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단 방법을 먼저 동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주님이 섭섭한 이유가 나와요. 그 전에도 보면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번 물어봤잖아요. 너희들이 나하고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봤죠.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꼭 우리 인간 사회하고 똑같아. 엘리야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사람들이 그랬대요. 근데 그게 누구 얘기예요? 그게 누구 얘기냐고요? 자기 얘기야. 자기 얘기야. 주님이 섭섭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도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봉사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 예물도 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간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 2단계 신앙은 나이로 치면 또 이렇게 표현해요. 4살부터 18살, 17살 우리나라로 미성년자 기간이다. 영적인 초보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조사에 의하면 그 학위 논문에서 제가 봤는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78%가 여기에 머물러 있답니다. 78% 신자가 여기에 신앙 연수가 오래된 신자일수록 17세, 18세에 바글바글하게 몰려 있대요. 기도는 하는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시험에 많이 들고 이단에 빠지고 신앙 기복이 심하고 판단 기준이 흐려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이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신앙의 단계에서 이제는 성장해라. 할렐루야.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성경 말씀 믿는데 뭐 익산에 산다고 우리가 뭐 서울에 있는 뭐 강남에 있는 신자들보다 못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서울에서 7년 있었어요. 7년. 10,000명 되는 교회 7년 있었다니까. 우리가 못난 게 뭐 있냐고요. 왜 그들은 신앙은 잘하는데 왜 우리 신앙은 못 자라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 신앙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이제 봐.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아. 자기는 재능 의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이제는 믿음으로 버티는 단계예요. 자, 믿음으로 버티는, 따라해보기. 믿음으로 버티는 단계. 제가 버틴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 마음이. 믿음으로 버티는 단계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 단계. 여기 3단계예요. 3단계.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어떤 기적이라고 그럴까요? 역사는 내 때,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막 떼쓰듯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3단계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의 지혜와 어떤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요. 아까는 사용했잖아요. 기도도 하고 그것도 하고 양다리 세다리 꽂혔잖아요.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을 믿어. 하나님이 역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아멘. 믿고 침묵하는 거예요. 믿고 답답하지, 믿고 속상하지, 믿고 서운하지, 믿고 억울하지,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이때 많이 하는 기도가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 너무 속상하니까 아시지요. 주여.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할게요. 들을게요. 그때 말씀이 안 떨어져.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밖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많은 신자들이 스스로 시험에 빠져요. 누가 너 교회 나오지 마, 너 주일 열심히 하지 마, 너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인내의 고통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사명을 포기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신앙적 회의감에 빠져서 신앙의 침체기를 겪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면 믿음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78%가 2단계에서 바글바글한데 여기 3단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17세, 18세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거죠. 독립을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부모에게 막 떼쓰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막. 그래서 저 사람 기도 들어주면 난 안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 저런 사람 기도 들어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건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막 그런 떼쓰고 어린아이 같이 막 이런 기도의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는 기도인데 언제까지 이런 기도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 기도예요. 좀 말이 어렵죠. 이거 참 믿음의 기도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는 증거는 뭘로 알 수 있냐면 견디어내느냐, 인내하고 있느냐, 참아내고 있느냐, 할 말이 많지만 침묵하고 있느냐, 이게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톡 튀어나오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믿음 없는 기도는 얼마 가지 못해서요 다 포기하고요 다시 자신의 수단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신뢰관계가 있을 때 그걸 열어주지,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들어줘봐. 하나님 더 안 믿지. 하나님은 수단 방법을 이용만 해먹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없는 거예요. 그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 그 책을 보면요 수십 년간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이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금이 들어온 적이 없대요. 없대요. 근데 그때마다 이 조지 물러는 조급해하거나 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렇다고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냥 믿음의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제때에 공급한 적은 한 점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필요한 만큼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지 그 일기문에 나와요. 이런 과정이 수십 년간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풍성한 도움을 다 경험한 거예요. 내 방법하고는 틀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차이가 믿음의 수준 차이예요. 할렐루야. 몇 주 전에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잖아요. 마침내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조지 밀러가 깨달은 거예요. 가장 많이 그 나오는 단어가 믿음에 대한 시험과 연단이라는 말이 가장 많아요. 믿음에 대한 시험과 연단.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나중에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런 그 고백을 일기장에 썼습니다. 물론 여러분 3단계 이 신앙 성장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뭐 다 쉽지가 않지만 3단계는 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디 단계에 있는지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 하나님 그래 하나님 믿자. 그래 하나님 약속 믿자. 성령의 감동 깨달음 믿자. 그리고 내가 이제 쫙 나가자. 근데 이렇게 딱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믿음으로 내가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요 더 큰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나 가기 싫으네. 그 마음도 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좀 직접 표현을 하면 마귀가 더 극성을 부린다. 막 답답하고요, 막 짓눌려 오고요, 막 이런 과정이 또 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같아요?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내 마음을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내 마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해요. 히브리서 11장 그 1절로 3절에 보면요, 보세요. 우리 많이 들었던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쪽에 보내리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리라, 너를 지도자로 쓰리라.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마지막 4단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요, 이거 좀 해당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4단계는요,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예요. 아까 기도하면서 버티는 단계죠. 3단계는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나가는 단계예요. 움직이는 단계예요. 행동하는 단계예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마지막 4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훈련 다 받고 호렙산에서 다 한 다음에 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내 말을 듣고 가면, 담대하게 네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앞장서서 일할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2단계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가라 그러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있는 사람한테 가라 그럽니까? 안 하지. 이거 해주십시오. 안 하지. 절대. 교회만 나와줘도 감사하지. 교회만 나와줘도 감사하지. 2단계는 믿음의 완성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해로울지라도, 계산이 안 맞아도 성령의 깨달음이 오고 말씀이 오면 내가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시간을 드릴게요. 내 인생을 드릴게요. 내 젊음을 드릴게요. 하나님, 내 경험을 드릴게요.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2단계, 4단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적지만 많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하라, 가라,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 있지요? 시간 없어서 다 부를 수 없는데 이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저도 많이 불렀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내 뜻은 없는 거야. 하나님 뜻이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써주기만 하면 돼. 쟤는 나를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막 굴뚝같이. 아까 우리 찬양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바울의 가족들이 익산에 살지만 이런 4단계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